다 같이 한 마음으로 사사기서 2장 6절의 말씀 같이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에 여호수아가 백성을 보내매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그들의 기업으로 가서 땅을 차지하였고,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여호수아는 모든 사명을 다 감당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의 나이 110세가 되었었을 때 이제는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동일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참 오래 살 것 같지만 각자의 신앙의 연수가 있습니다. 어떤 분은 110세까지 사신 분도 있을 것이고 100세까지 사신 분도 있을 것이고 어떤 분은 80세, 90세, 70세 우리 각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생명의 연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모습이 여호수아처럼 하나님께 주신 귀한 사명 다 완수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부족하고 연약했지만 그러나 하나님 품에 꼭 안길 수 있는 하나님의 그 관계가 좋은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그 일은 지금 여러분과 하나님 관계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과 지금 여러분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지금 하나님 품에 푹 안기면서 하나님, 나 참 부족했지만 그러나 은혜로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셨기 때문에 내가 여기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너무 사랑합니다. 하나님 얼굴 배우고 싶었습니다. 하나님 정말 너무 배우고 싶었었습니다. 내가 이제야 내 인생에 이제 내가 평안과 참 안식이 오는군요 라고 여러분 고백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 되는 겁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 앞에 설 때,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과 나와 단 둘이서 1대1로 서 있을 때 내가 하나님 앞에 참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라면, 그것이 죄라면, 그것이 하나님과 나 사이에 관계를 맡고 있는 그 무언가라면 오늘 그 무언가, 그 담이 무너져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관계가 좋아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해야 되는 것이지요.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에 보면 성경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여기서 내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말합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고 오늘 들었던 모든 말씀이 내 안에 거하여서 그 말씀 마음껏 일할 수 있도록, 그 말씀 마음껏 나의 삶을 주장하고 진두지휘하고 다스릴 수 있도록 내 생각을 꺾고 내 감정을 꺾고 내 의지를 꺾고 나아가면은 우리가 원하는 게 많지요. 우리 작은 신음도 주님께서는 다 응답하여 주시고 모든 건 이루어 주시는 겁니다. 오늘 먼저 여호수아를 보기 원합니다. 여호수아는 모세 후계자로서 모세로부터 모든 영적 권위와 그리고 리더십을 다 이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모세 다음에 후계자가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가나안 땅에 처음에 들어갔었을 때는 땅 한 평도 없었습니다. 그들은 여러분 나그네인들입니다. 그들은 그냥 여러분 오합지졸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오직 말씀 붙잡고 나아갔었을 때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다 이루셨습니다. 신명기 말씀에 보면 34장 9절 말씀에 보니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안수하는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그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하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의 말을 순종하였더라. 참 많은 리더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그 여호수아에게 누구를 통해서 축복을 주겠는가? 모세를 통해서 그 모든 영적 권위와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줬던 비전, 하나님의 뜻을 여호수아에게 건네줬습니다. 우리 모두는 다 여호수아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호수아는 어떠한 사람이길래 이렇게 모세의 다음으로 후계자가 될 수 있었는가를 보셔야 합니다. 우리는 여호수아와 같이 우리의 리더들이 있고 우리가 열심히 충성스럽게 나아갑니다. 그러나 언젠가는 여러분도 이젠 여호수아처럼 하나님께 주신 귀한 이 사명과 하나님께 주신 귀한 은혜를 이젠 여러분들의 열매로 맺어서 여러분들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 그 주인공이 여러분이 되셔야겠지요. 그래서 보아야 되는 겁니다. 여호수아 앞에는 항상 모세의
종이라는 모세의 시종, 종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출애굽 여호수아 1장 1절 말씀에는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으네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멘. 여호수아는 여러분 모세의 수종자였습니다. 이 수종자라는 것은 개인적인 비서 역할을 하는 것이고 제자의 역할을 했으며 수행자의 역할을 했었으며 여러 가지 사역 감독을 가장 측근에서 감당했던 가장 모세 옆에서 수종을 들었던 자가 여호수아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 가장 가깝게 사역했던 그 여호수아에게 모세에게 보여줬던 모든 권위와 모든 축복을 그에게로 넘깁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깨달아야 되는 것은 사랑하는 여러분, 항상 하나님 사람들에게 가까이 하십시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보여줬던 많은 좋은 것들을 하나님 여러분에게도 그대로 흘려보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 어른들이 또 사랑하는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친구를 차별하는 것이 아니라 좀 좋은 친구들 사귀었으면 좋겠다. 너가 배울 수 있는 사람을 사귀었으면 좋겠다. 좋은 선배를 만났으면 좋겠다. 좀 좋은 그룹에 속했으면 좋겠다. 왜 그럴까요?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래요. 근무자학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검은 곳에 있으면 내가 검은 게 묻어요. 말이 거친 사람들과 자꾸 교제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말이 거칠어져요. 영적인 부분은 더 강합니다.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연약함을 안다라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쫓지 않아요. 죄인들에게 서지도 않습니다. 오만한 자들하고는 앉지도 않습니다. 자신 약함을 안다라면 이제는 복 있는 사람들은 조심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영적으로 충만한 사람들 가까이 하십시오. 여호수아는 모세와 가까이 했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보기에 하나님 보시기에 여호수아는 모세의 시종의 역할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자에게 이렇게 영적으로 사모하고 영적인 사람과 가까이 하고 영적인 사람들 잘 섬겼던 자에게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영적인 사람을 가까이 하십시오. 그리고 교회와 가까이 하십시오. 교회와 가까이 하게 되면은 교회는 축복이 다 여러분에게 흐르게 되겠지요. 언제나 여호수아처럼 교회 시종의 역할을 하는 사람, 교회를 잘 섬기고 교회를 가까이서 섬기고 교회 구석구석을 잘 섬기는 자에게 하나님은 그 교회 축복을 주시겠지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눈여겨보겠지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또 한 가지를 봐야 되는 겁니다. 여호수아는 모세도 분명 하나님께서 쓰신 귀하신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모세로서 썼지만 여호수아도 모세 못지않게 굉장히 큰 사역으로 다음 세대를 이끌면서 가나안 땅을 다 점령했던 영적 지도자였어요. 굉장히 큰 사명을 감당했었지요. 그런데 여호수아는 모세의 시종으로서 모세를 잘 섬기며 모세가 하는 모든 일을 잘 서포트, 잘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를 축복하셨죠. 그러나 그것만 있었던 건 아닙니다. 우리가 출애굽기 말씀에 보면 우리가 하나 눈여겨봐야 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에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단순히 수종자 또한 전 모세를 섬겼던 수행비서 어떤 여러 가지 잘 섬겼던 어떤 수행자로서만 생각을 한다면 모세가 가면 누구도 따라가야 되겠습니까? 여호수아도 따라가야 되겠죠. 그것이 바로 수종자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그러나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이 말은 여호수아가 질서가 없이 그가 자기 마음대로 행동했다고 그런 뜻이 아닙니다. 성경 분명하게 여호수아를 모세의 시종이라고 모세의 수행 비서 역할을 할 정도로 모세의 모든 수족을 다 그가 감당했던 인물이지만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않았다는 것은 모세를 맹목적으로 따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모세가 어떤 일 때문에 진으로 돌아오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모세는 모세의 사명대로 또한 진으로 돌아서 해야 될 일이 있기 때문에 갔겠지요. 그런데 굳이 따라가지 않아도 되는 일은 무작정 가는 게 아니라 자신의 개인적인 영성 관리를 해나갔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 부분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꼭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의 모든 질서를 잘 지키는 성도에게 교회를 축복을 주십니다. 가장 큰 질서라고 하면 교회에는 예배가 있습니다. 주일예배, 수요예배, 새벽예배, 금요기도회, 또 여러 가지 모임이 있습니다. 그 모임에 정해진 시간이 있지요. 그 정해진 시간에 여러분들이 따로 개척을 하면서 따로 주일예배를 혼자 따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 시간에 맞춰서 드리는 것 가장 기본이죠. 그래서 주일 예배 나오면 주일 예배 흐르는 축복을 받게 되는 겁니다. 이렇듯 수요 예배도 여러분 수요 예배를 꼭 7시 반에 드려야 되는 이유는 없어요. 여러분들이 수요 예배라고 지칭하고 집에서 밤 12시에 드려도 뭐 수요 예배가 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이건 여러분이 드린 것이기 때문에 교회 수요 예배 흐르는 이 축복은 여러분이 받을 수는 없어요. 여호사는 모세와 가까이하고 모세를 도움으로써 모세에게 주었던 축복, 모세에게 흐르는 축복이 여호사에게 흐르는 겁니다. 많은 기도회가 있지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감사드림교회 기도에 오면 그 감사드림교회 안에 흐르는 그 축복은 받을 수 있게 될 겁니다. 동일합니다. 이렇게 가까이 하고 내가 교회 질서 가운데 주일 예배, 여러분들 주일 예배를 여러분들 혼자서 집에서 드릴 수도 있고 또는 여러분들이 어디서 드릴 수도 다 있습니다. 그러나 감사드림교회 주일 예배를 드리게 되면 감사드림교회 하나님께 주시고자 하는 그 축복은 여러분이 받을 것입니다. 오셨기 때문에요. 그런데 여호사는 여기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제는 교회 질서를 따라서 예배를 드립니다. 또 교회에서 여러 가지의 해야 되는 많은 것들이 있죠. 뭐 성경 읽기가 있습니다. 모임이 있습니다. 큐티가 있어요. 이런 걸 하는 겁니다. 그건 굉장한 큰 축복 중에 하나입니다. 내가 질서를 따라간다는 것은 교회에 대한 권위를 인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의 권위를 인정하시는 성도는 교회에 흐르는 축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호사는 거기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개인적 영성 관리를 했다라는 겁니다. 나는 교회에서 하는 것은 충분해. 그리고 뭐 교회에서 하는 건 무조건 다 좋아. 맹목적으로 가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항상 말씀을 깨워서 듣고 더 나아가서 여호사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했던 것처럼 개인의 영성 생활, 개인의 영적인 기도의 생활을 해나갔다라는 거예요. 이 부분은 우리 감사드림 교우님들에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는 교회 여러 가지의 권위를 인정하는 겸손한 마음으로 교회의 권위를 잘 따라오는 것 필요합니다. 이것으로만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이것과 함께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부족하다 느껴지는 것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채워야지요. 그리고 여러분 또한 나는 조금 더 깊이 지금은 교회에서는 철야는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철야를 해야 된다면 철야도 하셔야 되는 거죠. 이건 개인적인 겁니다. 교회 안에서 전체적으로 우리 모두 다 같이 금식합시다는 금식은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나는 우리 가정에 또 나의 심령에 금식이 필요하다면 금식도 하셔야 되는 것처럼요. 마치 여호사처럼요. 또한 교회 안에서는 지금 특별하게 작정 기도는 없습니다. 그러나 자꾸 성령님께서 너 지금 작정하면서 기도해야 될 때 아니겠니? 라고 하면은 여호사가 모세는 돌아갔습니다. 돌아가서 잠시 쉼을 가질 수도 있을 겁니다. 여호사는 그냥 좀 쉼을 갖고자 들어갈 수도 있을 것이에요. 그러나 여호사에게 은혜가 임했던 것처럼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여호사는 하나님 앞에 살았다는 겁니다. 각자 하나님께서 또 내게 주신 특별한 은혜에 여러분들 순종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여호사는 항상 시종으로서의 역할과 함께 여호사 마음 안에 성령께 주시는 그 은혜의 감동에 따라서 제한하지 않고 하나님 잘 섬겼더라. 건강한 신앙인이죠. 건강하죠. 우리 모든 교우님들 이런 건강한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교회 권위를 인정하면서 교회 질서를 따라가며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주신 귀한 은혜의 분량, 이 은혜의 분량을 삭감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헌신을 할 때 하나님께서는 요사를 정말 크게 쓰신 것처럼, 요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과업이 이루어진 것처럼 이제는 여러분이 충분히 요사같이 40년 동안에 그 광야에 훈련하였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물질의 훈련, 또 인간관계 훈련, 여러 가지 질병의 훈련을 많이 함으로써 이제는 하나님께서 훈련을 잘 맞췄다면 이제 요사처럼 하나님께 쓰시고자 하실 때 쓰임 받을 수 있는 영적 권위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 영적으로 더 단단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신명기서에 보면은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그리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했던 말이 있습니다. 오늘 동일하게 하나님은 오늘 신명기 31장의 말씀을 통해 여러분에게도 하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주시는 말씀인 걸 기억하고 오늘 아멘을 다 받으시길 바랍니다. 먼저는 모세가 이스라엘에게 말씀을 전합니다. 모세가 가서 온 이스라엘에게, 바로 우리들에게 말을 전하는 겁니다. 모세가 마지막 세상을 떠나기 전에 했던 마지막 유언과 같은 말입니다. 중요한 말이지요. 2절과 3절 말씀에 보니 그들에게 이르되 이제 내 나이 120세라 내가 더 이상 출입하지 못하겠고 여호와께서도 내게 이르시기를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마지막 날이 되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이미 말씀하신 것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보다 먼저 건너가사 이 민족들을 내 앞에서 멸하시고 내가 그 땅을 차지하게 할 것이며 여호와께서 내 앞에서 건너갈지라. 아멘. 하나님께서 먼저 건너가십니다. 여러분 인생은 항상 하나님 먼저 한 발짝 앞서갑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항상 하나님은 앞장설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항상 하나님이 한 발짝 더 앞장갑니다. 그걸 믿고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항상 여러분보다 오늘 뭐라고 말씀하시죠? 먼저 건너가사 준비해 주십니다. 영권을 준비해 주시고 인권, 물권, 지혜, 지식, 건강이 준비됐으면 믿고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건너가셔야 되는 겁니다. 주님께서 다 준비해 놨다는 것을 믿고 주님께서 다 모든 것을 정말 다 준비해놓고 나에게 이 모든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신다는 믿음을 가지셔야 되는 겁니다. 한 번 더 이제는 리더자인 여호수아에게, 바로 여러분에게 하는 말입니다. 7절과 8절입니다. 모세가 여호수아를 불러 온 이스라엘 목전에서 그에게 이르되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믿으십니까? 여호수아에게 끊임없이 하는 말은 강하고 담대하라인 것입니다. 왜 이런 말을 할까요? 여호수아 1장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또 여호수아에게도 말씀을 하셨어요. 강하고 담대하라. 왜 이런 말을 할까요?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래요. 첫 번째는 세상이 그만큼 무서우니까 그런 거예요. 세상이 그만큼 무섭고 두렵고 큰 광야와 같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두 번째로 그러나 강하고 담대하는 이유는 내가 너와 함께 하기 때문에. 조금 더 정확하게 말한다면요, 내가 너와 함께해서 나는 너보다 먼저 앞서가고 있기 때문에 주님이 앞서갑니다. 그래서 날마다 하루를 시작할 때 주님, 난 이 말씀 붙잡고 시작합니다. 주님 오늘도 앞서가 주옵소서. 난 잘 따라가 보겠습니다. 잘 따라가 보겠습니다. 혹시 내가 넘어져 지치고 내가 우울하고 마음이 상처받고 좌절되고 내 마음에 수치감이 들어서 정말로 내가 움직이지 못할 때 주님께서는 당신의 그 사랑의 막대기를 가지고 나를 좀 잡아당겨 주십시오. 나를 좀 이끌어가 주십시오. 가겠습니다. 주님 말합니다.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그 땅을 차지하게 하라. 아멘. 8절 이제는 같이 읽습니다. 그리하면 여호와 그가 내 앞에 가시며 너와 함께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아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너와 함께하사 너를 떠나지도 아니하시고 버리지도 아니하시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주님은 여러분을 떠나지도 버리지도 않고 천국 가는 그날까지 가장 좋은 것으로 best of best, 최고 중에 최고의 것으로 주님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만 보면 이게 뭐 최고의 것이야, 그냥 하루하루 근근히 살아가는 것 같은데, 그런 근근히 살아가는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믿음을 훈련시키고 있다면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매일매일 만나를 주시는 것처럼 좀 일주일치 주시지 꼭 하루치만 주시. 우리 하나님은 참 하루하루 근근히 살아갈 것만 주셔. 참 그러시네. 참 일주일치 좀 주시지, 한 달 거라도 좀 주시지. 어떻게 하루치만 주시냐? 하루치만 주실 수 있습니까? 근근히 살아가야 되잖아요. 그러나 근근히 살아가면서 믿음을 키우는 거죠. 누가 공급자인 걸 기억하기 원하죠. 하나님이 공급자예요. 이젠 우리가 10절 말씀을 보아야 됩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 세대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과 향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여러분, 다음 세대가 아닌 different generation, 다른 세대가 되었어요. 우리는 다음 세대를 세우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다른 세대가 나타났습니다. 여기서 다른의 의미는 another가 아니라 different예요. 이것 뜻은 본질적으로 이제 달라져 버렸다라는 겁니다. 본질적으로 달라졌다라는 겁니다. 아니, 하나님 섬기지 않는 백성이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돼. 7절과 10절을 통해서 우리 한 가지 단어를 좀 이 부분에 쓰는 많은 의미가 있어요. 그러나 한 가지 단어만 우리가 잡아봅시다. 7절 말씀에 보니 여호수아와 함께 장로들이 하나님을 잘 섬겼던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과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 그런데 10절 말씀에 보면 그 후손들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을 알지 못하였다고 그랬어요. 우리의 삶 가운데 고난이 없고 우리의 삶 가운데 어려움이 없는 건 축복인 것 같지만 축복이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 고난은 유익이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고난이란 건 그렇습니다. 내가 순종을 하면 고난이 와요. 내가 믿음을 도전하면 어려움이 와요. 그러나 내가 도전해 봤기 때문에 믿음도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정에 어려움이 있을 때 자녀를 패스시키지는 마십시오. 이것 또한도 그 자녀 감당해야 될 몫입니다. 그리고 사랑의 하나님을 보여줘야 되는 겁니다. 경험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는 겁니다. 우리 자녀에게는 하나님 좋은 것만 먹이고 좋은 것만 경험하고 싶게 해서 어려운 건 다 엄마 몫이야. 어려운 건 다 아빠 몫이야. 너는 꽃길만 가. 너는 그를 위해서만 살아. 그리고 하나님은 좋으시오. 하나님 말씀 제대로 잘 섬겨야 돼. 정작 그들이 어려움에 당하거나 아니 그들이 헤쳐나가야 될 때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은 그 힘이 없어요. 때로는 여러분 가정 안에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혼자 겪어야 되는 문제이기도 하지만 어떤 면에서 가정 전체가 겪어야 된다라면은 자녀를 패스시키지는 마십시오. 나는 이렇게 가난하고 어려운 문제는 자녀는 모르게 할 거야. 물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모르게 하는 것도 좋을 수 있겠지요. 그러나 여러분 믿음을 지켜가는 그 과정을 자녀들이 봄으로써 여러분들이 이겨나가는 모습을 봄으로써 이들 신앙이 커질 수도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는 다 같이 여호수아 시대가 됐고 우리는 다음 세대 세워야 되는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도 훈련 받읍시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영적 도전에 우리도 나아갑시다. 그리고 우리 손에서 중보기도 해줍시다. 연약하잖아요. 저분이 잘 이기실 수 있도록, 저분이 훈련을 잘 받을 수 있도록, 저분이 조금 더 믿음이 성장한데 그 성장통, 믿음의 성장통을 잘 견딜 수 있도록 우리 모두 서로 중보기도 해줌으로써 우리 모두 다 같이 여호수아 같이 힘 있는, 능력 있는 정말 이 다음 세대를 세우는 그 사명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